야고보서 강의 계속합니다. 1장 5절로 8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사람이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얼굴이 잘생겼다고 결혼을 잘하는 것도 아니며 또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다고 다 잘 되는 것 또한 아니에요. 우연히 유튜브를 보니까 세계에서 IQ가 네 번째로 높은 사람이 한국 사람인 걸 알게 됐어요. IQ가 얼마인가 했더니 190이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죠. 190이 어느 정도 머리가 좋은지를 방송에서 충분히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뭐 대단한 머리죠. 근데 머리 좋은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좋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런가 하면 그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어요.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이 잘 안 됐다는 뜻은 아니고 꼭 그게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잘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일상의 아주 작은 일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지혜는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해서 못바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정말 바란다면 내 스스로 개발할 거는 답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정작 꼭 지혜가 필요한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하면서 전혀 지혜를 안 구해요. 지혜가 참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지혜에 대해서 간절하게 구해야 돼요. 오늘 설교는 사실은 제가 참 지혜가 부족한데 의외로 그 지혜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를 안 했구나라는 그 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설교로 한 거죠. 성경 또 마침 본문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기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하는 것은 지나침이 없어요. 꾸짖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혜가 부족한 줄 알고 또 지혜가 자기가 뭐 개발해서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무식한 사람이죠. 그럴수록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표식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위대한 민족은 과연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4장에. 즉 하나님이 자기 나라 백성,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든 다른 이방 민족들이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백성이다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그분을 원하시는 거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기 부모가 자식에게 거는 기대와 같은 거죠.
지혜로운 부모가 자녀가 또 지혜롭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처럼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바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구속한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욥기 38장 36절에도 누가 속에다 지혜를 주었느냐, 또한 누가 마음속에 명철을 주었느냐, 이 반어법으로 말씀하신 것은 지혜를 주는 주체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지혜를 구하라 하는 거죠. 왜 주는 두려우신 분입니까? 그분은 지혜로 하늘들을 지으신 분입니다. 하늘들을 지으셨는데 지혜로우신 그 지혜가 그 하늘들을 지은 그 결과를 낳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망원경으로 보면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고 넓은지 확인이 되죠. 바로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무궁무진 많은 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해서 뭐 그러려니 하고 타고나서 그렇지 뭐 하고 포기한다면 이거는 정말 아주 위대한 아버지를 두고도 그냥 지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으로서 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사나워지고 복잡하고 지식은 더 많아지고 그래서 참 잔꾀도 늘어나고 그래요.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게 하나님께로만 지혜가 온다고 하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어느 누구보다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한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욱 이제 하나님께 구하면 되겠구나. 이 길에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지혜를 구하라. 이 지혜를 안 구하는 거는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아서 안 구하는 거죠. 절실하지 않아서 안 구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 얻는 유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누구를 환영합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들은 다 지혜가 사실 부족하니까 늘 갈급해요. 그러니까 주위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다 좋아합니다. 고대 왕조에서도 시바 여왕이 소문을 듣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큰 선물을 들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갈급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지혜는 금은보다 가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정말 지혜가 뭐 때문에 금은보다 가치 있을까? 성경에서 증언하는 지혜의 그 가치를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을 다스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리더십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자 되는 것, 또 명예를 얻는 것, 원수 갚는 것,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위해 지혜가 필요해요. 뭐 음식을 하는 것도 그렇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뭐 하나 이렇게 자세히 보면 항상 지혜가 거기 다 필요해요.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지혜가 항상 필요합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이런 모든 필요에 대한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구할 것은 다스리고 옳고 그름을 재판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 판사가 아니니까 그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상의 모든 판단하는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옳게 카운셀링 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또 리더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리더십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선 첫째로 있어야 될 것이 리더십입니다. 즉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특별히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엄청 칭찬을 받았죠. 그래서 지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보너스도 아주 듬뿍 주셨어요. 워낙 지혜를 안 구하면서 섭섭해 하셨는데, 지혜를 구하니까 아주 보너스를 듬뿍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녀에게 지혜를 구하기를 바라는지 지금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지혜는 여러분을 선한 사람의 길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지혜가 금은보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혜는요, 우리가 선한 사람들의 길로 가는데 절대로 필요하다는 거죠. 선한 사람이 가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안 쉬워요. 선한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도 섣불리 선한, 그러니까 호의를 베푼다거나 누구를 도와준다거나 착한 일을, 그러니까 사회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는 뭐 모든 면에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으면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또 희생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 또 잠언서 2장 20절에도 지혜는 우리를 선한 사람들의 길로 향하게 한다고 하고 의로운 자의 길들을 지키게 한다고 하였으니 그 말씀이 진리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선한 일을 주도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일찍 부르셨다 했으니 지혜가 안 필요하겠습니까? 자, 우리 디도서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도서는 빌레몬서 전에 있는 겁니다. 디도서 3장에 의외로 여기 선한 일에 많이 나와요. 디도서 3장이 선한 일이란 일이 많이 나오는데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들을 일깨워 정사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권면하죠. 그리스도인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도 보면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나는 내가 이런 것들에 관하여 강력하게 확언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들에 유념하고 진력, 아주 전심전력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정말 힘써 해야 할 일은요,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하게 하는 것입니다. 14절 또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선한 일에 진력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선한 일에 진력하는 법을 배우래. 그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는 그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열매를 강조했죠. 그리스도인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혜가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선한 일을 진력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이 지혜를 매일 구해야 되는구나.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지혜를 구한다면 그 사람은 1등 신자죠. 세 번째 지혜는요. 이 세상에는 유혹과 속임수로 선한 자들을 해치려 하는 악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 참 이 선한 그리스도인을 보면 시기가 나서 가만히 안 있어요.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그래서 이런 악인들이 여러 가지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잘못되는 걸 보면 쾌재를 부르고 그러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처럼 가장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득실득실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져야 되고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 분별력,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하다. 이 사기꾼들의 공통된 특징은 말을 잘해요. 그리고 외모가 그럴듯해요. 또 미끼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혹거리를 가지고 순진한 선한 자들을 이렇게 넘어뜨리죠. 성경에도 보기에도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유혹의 근거라 하잖아요. 뱀이 가장 교활하다고 또 말했습니다. 그런 올무에서 자신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죠. 이 세상의 악한 자로부터 판단해서 다시는 속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속지 않는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지혜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속으면요, 참 손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금은보다도 이 지혜를 갖추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지혜이시다. 이 결론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보다도 더 낫다 하셨는데, 또 루비보다도 귀하다고 하셨는데, 이만큼 지혜가 귀중한데, 그럼 지혜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지혜입니다. 또 그래서 생명나무와 같다 그랬죠. 지혜를 지닌 자는 행복하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이 지혜는 아주 귀해서 은금보다 귀한 것이고, 또 지혜는 가치가 있어, 즉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다하고 또 선한 일을 진력하는 법을 기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돈 벌고 뭐 내가 나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것보다 훨씬 귀해요. 그래서 이 지혜를 또 값싸게 취급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돈을 받고 팔지 말라, 지혜를 돈 받고 팔지 말라는 경고가 잠언서에 나와 있는데, 이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지혜를 쓰고 내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지혜를 쓰면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하신다는 거죠. 지혜는 금은보다 귀하다고 해서 이것을 선한 일에 진력하고 그 리더십을 갖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을 봉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줬더니 겨우 돈 벌기 위해서 지혜를 쓰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고가 나온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탐심으로 가득 차 있고요, 또 언제나 뭐 우쭐대고 교만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지혜를 구해도 그 지혜 가지고 그 엉뚱하게 쓸 거니까 안 주시죠. 그 마음이 제대로 준비될 때까지 또 기다리시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순수하게 예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더 보겠는데, 야고보서에서 3장에 나오는 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자, 13절로 18절을 쭉 보겠는데요. 13절.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이 나오죠. 선한 행실이. 그러니까 지혜라는 단어 안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그 단어가 있는데 선한 행실이 따라다니고요. 온유함이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또 온유함 같이 있어요. 지혜롭다고 하는 자가 왠지 모르게 교만하고 왠지 모르게 까칠하면 그는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닙니다. 14절에 바로 나와요. 만일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라. 지혜를 얘기하는데 마음속에 늘 시기가 있고요. 다툼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바로 반박하고 바로 뭐 틀렸다 하고 이렇게 아주 심한 말을 서슴없이 하고 이거는요 뻔해요. 그 지혜는 마귀적이라고 하는 16절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누구를 정죄하고 다투고 이런 것은 결코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다.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다 그랬어요. 순수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지혜로운 자가 늘 문제를 일으키면 그게 맞는 얘기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투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화평이죠. 친절하고 당연히 친절해요.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화평하여 뿌려진 것이니라. 지혜의 이런 놀라운 내용이 함께 연결된다는 사실을 또 오늘 살펴봤네요. 자, 그래서 지혜가 부족해서 이게 지혜를 구하는 일을 너무 등한히 여겼구나 하는 반성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의외로 이 지혜가 이런 내용을 품고 있다는 걸 새삼스러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감춰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데서 구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도로 구하십시오. 두 번째, 지혜로부터 얻은 유익은 막대한 겁니다.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의롭고 거룩한 길을 지속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자들의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시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곧 지혜로운 삶입니다. 아침마다 기도해서 지혜를 달라고 마음속에 양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곧 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